사도행전 19장 21절 신약성경 221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영적 문제 치유받고 싶죠. 그리고 안 되는 거 회복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장종지에 많은 걸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좁다는 얘기예요.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한 가지에 집착이 되고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게 보시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세요. 항상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도록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때부터 나를 붙잡으셔서 나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셔서 지금 시간표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여러분 이 전체를 본다면 나의 과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과거를 자꾸 우리는 상처로 보죠. 문제로 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여기로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것을 통해서 주시려는 축복을 이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요, 사실은요, 이 보는 눈 전체를, 나의 인생 전체를 보셔야 돼요. 과거. 그럼 과거는 여러분 뭡니까? 철저하게요, 발판입니다. 요셉이 인생에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간 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서 나를 어디다 보냈다?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과거 상처받을 만한 굉장히 많은 문제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상처가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 발판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었다, 위기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상처 있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자세히 보세요. 조금 자세히 보세요. 좀 자세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좀 거꾸로 보세요.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을 놓고 반드시 여러분 과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달란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당한 많은 문제 가운데 달란트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들이 문제들이 사실은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했던 과거를요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위인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이 사람들 싹 다 발판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왜 이제 사실 많은 위인들이 그 위인이라고 불리시냐면 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안 되는 게 많았고 그 문제를 근데 해결해서 결국 되어지는 길까지 이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인이라고 불려진 만큼 된 거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되는 걸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되면 안 되는 것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좀 안 되면 거기 안에서 그럼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발견하셔야 그때부터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이 보여지고
사실은요, 미래의 방향도 사실은 정확하게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요 과거를 뒤집는 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복음적으로 내가 오늘 그럼 무엇 해야 되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해야 되겠냐.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많은 청소년기에 방황했다? 그럼 청소년 살리기 좋겠죠. 왜? 청소년들 방황하는 사람들 잘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돕기 좋겠죠. 그럼 완전 발판 삼아서 뒤집어 버리면 그 사람은 정신문제 전문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은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아서 오늘날 내가 이걸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나의 언약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언약이 되고, 이게 나의 언약 안에서 요게 미래를 보는 비전이 돼버리면 요 언약이 이제 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가 여러분이 완전히 발판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오늘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고, 그래서 여기서 요 미래 비전 이룰 그림을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이게 CVDF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보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 여러분 그를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왜 노예되게 만들었죠? 왜 바벨론 포로되게 만들었죠? 왜 로마 속국되게 만들었죠? 이유가 뭐예요? 복음 놓치니까 복음 바로 깨달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것들 속에 복음 바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인생에 이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왜 당연해요? 나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지. 그러니까 제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내가 해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제 몸부림은 뭐예요? 저는 오락실 가는 거예요. 오락실 가기 위해서 오락실에서 근데 그걸 채우려는데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저는 도벽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죠. 체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만 훔치는 게 막 남의 집에 가서만 훔치고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저는 그게 싹 다 발판이에요, 지금은요. 왜요? 저는 그래서 영적 문제 진짜 잘 이해해요. 왜냐? 생각을 갖다주는 막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게 마음과 행동의 의지를 잡아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왜? 그렇게 당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과 의지까지도 쫙 잡혀서요. 어떤 요런 부분 탁 건드려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툭툭 건드려져서 그냥 바로 그것만 계속 24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의 가장 이제 답이 뭐냐면 24거든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처 24 되고 있어요. 문제 24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빼앗겨요. 미래를 빼앗겨요. 사탄은 뭘 좋아하냐? 과거에 잡혀서 너의 오늘과 미래를 포기해버려라. 그리고 지옥같이 살아라. 예수 믿은 사람은 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 네. 불신자들은 아예 여기 묶여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아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4 상처 생각하고 남 원망하고 남 미워하고 막 이러다가 인생 다 보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그릇이요, 요 그릇이 어마네요. 인생 전체를 안 보고 자꾸 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상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한 도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오늘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 전체를 보는 여러분 그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24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속의 여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그래, 이 모든 것이 발판이고 축복이라면 하나님 이거 주신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24 여러분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광현씨 같은 게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럼 뭐예요? 아, 내가 24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갖고 내가 과거에서 뭐 했어요? 기도받고 다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딱 돼 있어. 그러면 이 체질이 안 바뀌면은 사실 오늘과 미래가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그 머리 아플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24 집중하는 기도로 바꾸고 정말로 이때 감사하기 시작했다. 사실 여러분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왜? 감사가 되셔야 돼요. 감사가 정말 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강렬 씨가 안 그럴걸요? 머리 아프면 딱 어떻게 생각이 드냐? 아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걸요? 맞죠? 아파 죽겠다 그런다니까요. 그냥 아파 죽겠다 그러고 무슨 하나님은 계획은 계획이야. 이게 아프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파 죽겠다. 목사님한테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화 안 받으면 다른 목사님한테 다 톡 보내고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 봐도 그냥 막 눈에 막 보여요. 막 광렬 씨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저 도사 같죠. 잘 알아요. 예. 예. 무당보다 제가 더 잘 알걸요. 무당도 몰라 이건. 예. 그 제가 다 보인다니까요. 영적 문제 흐름을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어떻게 패턴이 오는지도 알아. A, B, C, D 이렇게 오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때요 감사가 되냐고요. 무슨 감사는 감사해. 아파 죽겠는데. 맞죠? 그러니까 맨날요 언약을 잡기보다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또 거길로 돌아가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나는 또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누구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너같이 머리 아프고 정신 문제 와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비 체험하고 복음 잘 못 누리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제대로 복음 말해주고 제대로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내가 그 일을 위해 택한 너의 그릇이다. 너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그래야 이 감사함의 은혜가 딱 나와야 하나님 계획 언약이 딱 진짜 인정이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돼 말씀 흐름을 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흐름을 탁 타요. 흐름을 타야 집중이 돼서 기도가 되죠. 기도가 되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왜요? 이게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나라 임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아니면야 하나님 뭐 나랑 무슨 하나님하고 실제 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실제 내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하고 자꾸 연결 안 해. 그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거 자꾸 하나님 앞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있어. 그거 딱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딱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보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다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없다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데 너 하나님 필요 없지?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 자녀 삼고 너랑 같이 교제하겠다 하고 찾아오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마귀. 그래서 요 부분에 사실은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답을 주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으로 사탄을 공격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요 뭘 얘기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널 공격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다는 결과 완전히 뭐예요? 지옥같이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 문제 있으면요 자꾸요 뭔가요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려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12가지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성경을 풀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영적 문제하고 마귀에게 묶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누구 머리 깨트리겠다? 뱀 머리 깨트리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재앙받고 멸망받으니까 그 지은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중으로 부활하시고 그분 믿는 사람마다 지옥과 저주 멸망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뜻을 풀어서 증거했어요. 성경은요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뭘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저주재앙, 그냥 저주재앙이 아니야. 영적 저주재앙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없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제가요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순종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기에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럼 여러분 불순종 누구 때문에 나와요? 마귀. 누가 불신하게 만들어요?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앙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요.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냐?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랍니다. 그래야 딱 아프다. 아플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딱 붙잡으면요 그때 마귀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물질, 세상 것을 다 따라가게 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올 수밖에 없다. 왜 역사에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세요. 역사를 딱 공부해보면 역사 시대 중에 하나님 제일 없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팽배했을 때가 18, 19, 20세기 초반이에요. 특히 19세기, 20세기 초반. 그때요 전 세계를요 뒤흔드는 전쟁 큰 것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상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 반대하는 사상이 일어난 게 19세기에 일어났거든요. 이게요 20세기 전쟁이 이렇게 해갖고요 막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없습니까? 육신적인 즐거운 거 다 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전 영어가 더 어는데요. 너희들 나올 수 없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 해결할 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네. 대성물. 대신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송양. 여러분이요. 옛날 노비 있잖아요. 노비가요. 노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사람을 값을 주고 사오는 거야. 그걸 송양이라 그래요. 죄 아래 저주 아래 팔려있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예수 십자가의 피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그 피값으로 죄 아래서 죽어야 돼 우리 샀어.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러준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공로 피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날마다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피 언약을 안 붙잡는다 그럼 난 도로 어디로 가요? 피할 수 없는 요 흐름은 또 들어가. 구원 받아놓고도 또 여기에 내가 들어갔다가 착각해버려.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하면 돼요? 값 치러버렸다, 끝났다, 이래버려야 되거든요. 마귀가 또 찾아갖고 야 너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 마귀한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광렬씨 막 엎프게 한다. 야 예수님이 다 값 치러버렸다, 결박되고 떠나갔지하다고 마귀를 예수님이 다 멸해버렸다, 네 머리 박살내지 않았냐, 깨진 머리 갖고 와라 이 나쁜 놈아 하고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딱 붙어서 명령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욕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건 다 아는데 영적인 걸 못하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비밀을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을 항상 누리시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100년 응답이 있어요. 100년 응답이 뭡니까? 100년 동안 먹을 수 있고 100년 동안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26장에 나온 이삭이죠. 이 이삭이요 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아 너는 이 지역 떠나지 마라.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흉년이 왔다니까요. 흉년이 왔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그때요 말씀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뭘 얻게 했다고요? 샘 근원을 얻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 한번요 제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될 때까지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저는 요즘 들어 좀 각오했어요. 하나님께 올 한 해 제가 각오한 게 하나 있어요. 결단한 게 있어요. 연초에 뭘 결단했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제대로 이 현장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요 뭐 지금 하려고 그러냐, 올 한 해요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개인화 시킨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은 다 개인화 시킨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와 개인화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오라는 뛰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나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성령 인도가 뭔지, 말씀 속에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 게 뭔지, 이거 하나님과 여러분 진짜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잡아야 응답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가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말고. 그러면 반드시 그 성령 인도 속에 응답받는데 이 응답을 더 넘어서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천년 응답. 천년 응답 뭡니까? 향후 이후에 1000년 정도가 아니죠. 1000년 이후에도 지금 렘넌트 7명은요 1000년 이후에도 사실 그 응답,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은 1000년 응답 이상이에요. 지금도요 그 요셉 기록 있죠. 그 요셉이 했던 그 많은 일들, 그게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나 많은 것들 봤을 때 1000년 응답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00년 동안 아무리 이래도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읽히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아세요? 모세오경에 보면 거기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노아 홍수 시대 있죠.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가 어디 지역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뭐 이쪽 그쪽 뭐 지역 이런 지역일 거 아닙니까? 중동 지역. 근데 그쪽 지역에 나무를 베서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발랐더라는 말이 나와요. 역청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코르크 있지, 코르크. 그러니까 석유 나오는 데서 나오는 이게 그 덩어리, 기름 덩어리 같은 건데 그 덩어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게 발라놓으면 물이 안 새어 나온대요. 그래서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썼다는 성경을 보고 그래? 여기에 역청이 있다면 석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추를 막혔어, 중동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석유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냥 돈이 아니라 떼돈을 벌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보고. 여러분, 몇백 년, 몇천 년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 안에 받은 응답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요, 영적 원리. 그래서 요즘 지혜가 필요한 분은 잠언서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말씀 보면서요, 많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지혜를 많이 주세요. 묵상을 많이 보라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특히 신약 성경 보면서 성령님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무엘, 뭐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 1000년 동안 받아도 될 만한 응답. 특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를 보면요, 완전히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하는 흐름을 뒤바꾸는 자로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한 시대 1000년 중세 암흑을 뒤집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복음 붙잡는 흐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1000년 응답 받았다니까요, 루트가. 그 중세 흑암을 뒤집는 응답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응답 받아요.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영원하시죠. 천국 영원하죠. 맞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 땅에 임한 모습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에 모여있다, 그리고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한다, 영원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영원한 응답 받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후대, 우리 후대가 어떤 후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요 응답을 여러분 진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로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거한 인생 작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 복음으로 견고해 주셔야 돼요. 아까 광열 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선다는 게 뭡니까? 선다는 거. 우리 교회 왕선자 집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스탠드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사야서 60장 제가 말씀을 줬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집사님은 너무 이름 좋다. 빛을 들고, 그냥 빛이 아니라 왕빛을 들고 그리스도를 딱 들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누리는 게, 여러분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이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 준비. 제가 좀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생 좀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 드리자면, 이 천명, 소명, 사명, 요 얘기를 좀 왜 해야 되냐면, 오늘 요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로마와 그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나중에 범죄자 신분이 되지만
이제 왕들이나 총독들 앞에 서는 겁니다. 지도자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아니, 그래서 죄수 신분으로요,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요, 이제 최고 재판장인 이제 가이사, 한마디로 이제 황제한테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뭐랍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계속 배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가 이제 깨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너에게 붙였다. 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걸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이런 언약들이 어디서 났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사실은요 사도라 불리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바울이 부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가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큰 빛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요 바울은요 뭘 봤어요? 자기 과거, 오늘, 미래를 봤어요. 자기 과거를 봤어요. 난 핍박자인데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미래에 대한 메시지까지, 방향까지 다 주세요. 근데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는 몰랐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때 어마어마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요거를요,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일평생에 오직 24 계속 요것만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때요 성공했어요. 얘기하자면 큰 대교회를 개척해서 완전 그 한 지역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엄청난 대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엄청난 큰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담임 목사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요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세력을 얻자마자 뭐랍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어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내 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조그만 나의 상처, 이런 거 보면은 자꾸요 그 그릇 때문에 간장종지가 돼버리고 거기 집착돼버리면 놓쳐버려요. 더 큰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천성을 받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 재앙막을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의 주역.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이제는요 재앙 막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재앙들이 있었는데 7번 재앙이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계속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시대가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하고 제가 시대 재앙을 어떻게 한다? 막는 자란. 그래서 여러분 시대 재앙 한쪽 구석에는 계속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을 운동하는 거예요.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시대 재앙 오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 아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괜찮았고 시대 재앙이 올 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듯이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가지고 방주 운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랩런트들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방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방주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 운동,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뭘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지만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 돼서 유니티 하나 돼서 훈련받고 그래서 모였어요. 센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제대로 전달하는 후대를 키우고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전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이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도 하지만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후대를 세워서 미래에 임할 재앙에 우리는 미래의 방주 운동을 미리부터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고 특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그때 끝이 오리한 대로 우리는 요 시대를 위해서 RUTC 운동을 해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237개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요 일을 위한 뭘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를 3제자 계속 키우는 거예요. 3제자 뭡니까? 비밀결사대, 홀리 메이슨,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세 가지인데 3제자 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복음을 해 생명 걸고 복음을 해서 모든 현장 들어갈 비밀결사대. 네, 그런 제자. 정말로 생명 걸고 모든 현장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살리겠다. 살리는 자.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제대로 개인화시키고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돕는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사역팀. 그리고 뭡니까? 이제 홀리 메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업과 산업과 경제를 가지고 RUTC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 계속되게 하는 산업팀. 요게 3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론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3기업. 좀 산업인들 앞으로 이제 경제운동 하실 분들은 3기업.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뭐예요? 나의 로마가 있었죠. 여러분 나의 로마 3기업 이런 것들 뭡니까? 이 3기업 자체가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 기업인데 여러분의 업 자체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 자체가 복음을 위한 업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살리는 업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업이 되고 그 경제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업이 되도록 한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어느 정도 벌면 돼요. 먹고 사는 거는 그죠? 어느 정도 벌면 된다니까. 사람이요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 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보면은 1000만원 버는 사람이 700만원 버는 사람의 느끼는 만족도가 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어 한 700만원 정도 벌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5천 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700만원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만족감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진짜 자기가 돈 많이 벌지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세계복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 쓸 거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전도 선교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돈 많이 갖고 싶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돈 얼마나 갖고 싶으세요? 돈 얼마나 갖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맞죠? 맞아요. 돈이라는 건 여러분 도구잖아요. 한마디로 뭐 토큰이에요, 토큰. 이게 내가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쉽게 바꿔갖고 쉽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그럼 어느 정도 많아야 돼요? 우리 광야 씨 막 100조 달라고 막 기도한다는데 100조 얻어서 어떡하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예. 아, 할렐루야. 좋은데 전 100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돈 많이 갖는 거 그거 원하지 말고요. 돈을 가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돈에 묶이지 않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네. 돈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면 돼요? 예.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진짜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일찍 성공해버려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이제는요 지혜를 얻으면 돈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도요 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뻔한 영상인데도 만들어갖고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좀 지혜 있고 조금만 실력 있으면 앞으로는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왜? 꾸준하게. 제가 인터넷에 오늘 운동했는데 아침에 땅크 부부라고 있거든요. 그냥 운동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컨텐츠 딱 해갖고 자기들끼리 즐기면서 운동 만들어서 올렸는데 벌써 수백만 구독자예요. 막 영상을 사람들 계속 봐요. 근데 자기가 남들에게 도움 주면서 자기들은 돈 벌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조금만요 지혜가 생기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익도 얻고 많은 사람도 돕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보고만을 위한 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내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은 뭡니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빨리 끝내놓으시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세계보고만에 쓰시라. 왜냐? 여러분 돈 다 갖고 갑니까? 안 가져요. 갖고 여러분 이 땅 하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요 뭘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복음운동 계속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없어도 생명운동 계속할 시스템을 만들고 가야 돼요. 아멘. 예, 그거 남기고 가면은 예,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남기고 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조금 많이 이걸 가지고 생각 깊이 해보세요. 근데 진짜 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요.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 생각 좀 버리래요. 내 생각 몇 달만 버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성령 인도 받는 생각, 이런 말씀 속에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24 계속 몇 달만 내 생각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요 진짜 좀 생각 좀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계속 말씀 들으시고 24 집중해 보세요. 근데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나 그것만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 그릇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내 과거 오늘 미래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면 나중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왜 제가 예트를 넘어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과 요셉이요 자기의 틀만 갖고 있고 특히 요셉이 자기의 틀만 갖고 있으면 비욘드 넘어서지 않으면요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 문제 속에서. 근데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너는 담장을 넘어선 가지라는 거예요. 담장 넘어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집에만 열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열매를 준다는 얘기예요. 니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뭘 주십니까? 네 아들 둘 다 분깃 준다. 그래서 2개를 줘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줘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영적 의미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시고요 다른 사람 살리는 큰 그릇에 정말 나만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서시는 우리 예사람교회 가족들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빨리 가지 마시고 한 몇십 분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거 많이 묶여 있어요. 난 이런 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사실은요 오늘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분권세 있죠. 그 주신 영적 축복 있죠.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시간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 먼저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